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면은 딱 맞겠습니까? 꼭 집어서 말을 하자면 희망을 말하지 않는 시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조차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희망이 있다, 꿈을 이야기하는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감염병에 그것이 가져온 정신적, 심리적 영향이 이 감염병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매우 더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매우 위축되어서 좀처럼 활기를 못 찾는 절망을 말하는 그런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 시대는 지금 희망과 즐거움과 용기를,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한숨을 짓는, 그래서 많이 가슴조차 오므라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흙이 뭡니까? 망치로 툭 두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흙입니다. 아무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내 마음도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오히려 절망의 한숨을 짓는,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또 뿐만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노화되기도 하는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생기를 불어넣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아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는 힘있는 그런 성에,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근심 아래에 살지 않고 어떤 대적도 침략할 수가 없는 강하고 견고한 성에서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침범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안식일 금요일 날 새벽에 약 7,000발의 로켓을 발사를 해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 있습니다. 감히 덤빌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를 지금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만 무너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강하고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공격하기만 하면 무너지는
돌과 흙으로 만든 성읍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파괴되지 않는 강한 나라에 살게 된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행복하게 노래 부르게 될 이 사람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집이 불타는 그 비극을 몸소 경험해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나라에서 평안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없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없는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는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를 해봐야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면 다행일 정도이겠죠. 그래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 건지,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서 지켜내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가족과 이웃이 다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강한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너무나 잘 알죠.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전에,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분들도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불타고 생명과 재산을 다 잃은,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해야 되고, 가족이 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가슴에 총알을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통곡했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한 세기 전이 아닙니다. 70년 전의 일입니다. 라면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국수를 끓일까, 밥을 지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 그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초가집에서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헐벗으며 살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좋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해가면서, 비만을 걱정하면서 절제해가면서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여러분들의 이 자유와 평화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저 북한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고 숨소리를 죽이면서 노예처럼 살 뻔했던, 너무나 위험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전염병으로 많이 불안했던 우리 사회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삶의 공고한 문제 아래 신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여러분 잠시 방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잠시도 방심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어떻게 잠시 방심할 수 있습니까? 행복도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내고 있는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내고 있는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내고 있는 건강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고 머리를 써서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앞날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강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안전한 곳에서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희망의 생기, 이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이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고 어떤 시련에도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지, 다른 것은 결코 여러분의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이 난공불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혜와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 본 일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성벽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머리 써서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집이 불타더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곽을 어디에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죠?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왜 거기에 세웁니까? 대적자들이 침략에 들어올 때에 침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언덕 위에, 산 위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돌로 쌓아서, 흙으로 쌓아서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방비 병사들이 얼마나 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외교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의 도움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지혜, 성곽을 산 위에 세우고 성벽을 돌로 쌓을지라도 외교력을 다해 보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잠시는 벌하셔도 영원히는 벌하지 못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리적으로 언덕 위에, 산 위에 성을 세우면 대적자들이 침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성벽을 돌과 흙으로 높이 쌓아 올리면 되고 외교적으로 힘써서 강대국의 힘을 빌리면 된다라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안을 만드는 것은 마치 외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한 이스라엘같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다하고 명철을 다하고 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이 힘써 돈도 모으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사람이 만드는 이런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문제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과 흙으로 쌓은 성벽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건강과 재산과 가족을 잃었던 것처럼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 서문로교회 주혜성 장로님은 이분 하나님 잘 섬기며 또 자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성악 전공한 부부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느 날 따님이
이 장로님에게 아버지 요양보험 듭시다 그랬어요. 요양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녀들이 자기를 앞으로 안 모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섭섭하더랍니다. 나는 요양보험 필요 없다. 너가 모시면 안 되나? 이래 하니까 따님이 아버지 덩치가 얼마나 큰데 나중에 아프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봅니까? 이러면서 꼭 들어야 된다고 막 다그치더래요. 할 수 없이 요양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우스운 유머로 말씀하면서도 참 의미 있는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험도 필요하고 평소 건강관리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노화가 오고 얘기하지 못한 문제 앞에 그 인간의 지혜로운 노력과 준비는 허사가 됩니다. 허사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경고하려면은 우리의 지혜로운 노력을 다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견고한 성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열린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맺어주실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또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결혼할 때도 서약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것을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굳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강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물처럼 다 짜여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짜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만들어 놓듯이 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진 기준도 없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딱 그물이 짜여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사상이, 신앙이 딱 짜여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견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확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안전이나 생명이나 행복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내 정신, 마음, 사상, 이것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일을 온종일토록 다 내 마음에 짜여져 있는, 내 마음에 그물처럼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일을 온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확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상태같이 되어 있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반대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 마음 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딱 안 서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반면에 마음 자세가 일절 변함이 없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 말은 완벽하게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침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원문은 오히려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당신께 신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신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시느냐, 완벽하게 지켜주느냐? 하나님께 신뢰가 확실히 받아졌다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신뢰가 되어졌다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신뢰하지 않냐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뢰관계가 안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한, 우리 세상에서는 신의를 지킨다. 오늘 성경에도 신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의리라는 말도 있죠. 의리. 의리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안 지내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고 손해를 입더라도 그 관계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절대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때,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확고부동한 사람으로 신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강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너의 왕위를 길게 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라.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님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다가 부정적인 말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나는 모세 믿어. 그 말이에요. 나는 모세를 신뢰해.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고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에게 신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 되고 헌신의 삶도 신뢰받아야 됩니다. 비가 온다고 날씨가 춥다고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어야 됩니다. 환난의 때라고 고난이 있다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사진 한 장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왼쪽인데 왼쪽에 지금 철장문이 있죠. 저 문이 있는 것이 바깥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에베소서를 쓴 감옥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바로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믿음 지키기가 안 쉽다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지금 흔적도 없어요. 전부 저렇게 변해 있다니까요. 그 터키라는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98%가 이슬람이라니까요. 믿음 지키기 안 쉬워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어떠신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심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과 태도와 습관이 어떠하십니까? 이번 가을 신앙 축제 슬로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정,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 주제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되찾아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예 이제는 안 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안 지키는 것은 고집 피우는 게 고집. 그 고집 피우는 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거라 그랬어요. 그 목이 곧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귀신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찾고 축복의 길 이런 거는 소갱이 막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덤뿌리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찾는 가을이 되십시오. 오답은 오답일 뿐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되찾는, 그래서 축복받는 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찾는 이 가을이 된다면 정말 복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찾아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이 되어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난공불락의 성같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르라고 하는 이 평화를 누리고 하늘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